지난 한 달 반 동안 함께 묵상하던 사사기 말씀을 드디어 오늘 우리는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의 눈에 새롭게 들어온 사실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갈수록 실망스럽고 제멋대로인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결단하게 된 것은 무엇이 있나요?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 이후 별책 부록과 같이 실린 두 가지 사건 가운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민낯을 바라보면서 사실 저는 마음이 참 많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순간들도 있었는데요.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사사기 시대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 생활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24절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이 마무리하고 있는 단어들 사이로 1200개의 슬픈 눈동자들이 저의 눈에 계속 밟혀서 몇 시간 동안 저 혼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한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11지파의 군대들은 각기 자기의 기업,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23절 말씀에도 나오듯이 심지어 베냐민 지파 중에 살아남았던 도망에서 살아남았던 600명의 용사들도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들 자기들이 살던 땅으로, 자기들의 고향으로, 자기들의 가족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 길르앗의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400명의 젊은 처녀들과 여호와의 명절에 포도원으로 나왔다가 납치된 200명의 젊은 처녀들은 생면부지의 남자들에게 붙잡혀서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낯선 땅으로 끌려가 여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너무나 어둡고 비통한 사건 가운데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왜 이 여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현대의 시선으로 읽어도 너무나 끔찍한 사건의 이야기로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고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소중한 진리를 잘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 없이는 인생의 문제에 온전한 해결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온전한 해결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 모든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정말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내 인생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교과서에 나온 대로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정말 뭔가 쉽게 해결돼서 우쭐대기 십상이었는데요. 사실 다 해결된 듯한 지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 모두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인생은 끝없는 문제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존재합니다. 사사기 말씀은 모든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공고함과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지요.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과의 전쟁이 끝난 후부터 마치 뮤트 버튼이 눌러진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데요. 적어도 전쟁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부터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멋대로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하고 과도한 사륙으로 멸종 위기에 놓인 베냐민을 위해 뒤늦게 후회하고 뉘우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탓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부르는 것과 같이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외치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는 결국 이 문제의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둘러대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그들의 외침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능력도 없이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면서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자손은 감정에 치우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사사기 20장 1절은 도덕적으로 특히 성적으로 타락한 기브아 사람들의 음행과 망령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레위 사람 즉 죽임을 당한 여자의 남편의 이야기만 듣고서 베냐민의 악행을 처벌하기로 결정해 버리고 맙니다.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사건 때문에 이미 마음이 흔들리게 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요.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징계를 선언하며 인간의 의견과 방책을 모았습니다. 지나친 분노와 정의감에 휩싸여서 동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3번의 전투를 통하여서 그들은 25,100명의 베냐민 용사들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동족 진멸 전쟁을 시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전투에서 패배한 베냐민 자손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온 성읍의 가축과 모든 사람을 다 칼날로 치고 모든 성읍을 닥치는 대로 다 불살라 버리는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림몬 바위 위에 도망친 베냐민 용사 600명만 살아남게 되지요. 성경 어디에도 전투에서의 승리로 인한 기쁨을 기록한 것도 없고 그들의 징계로 인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불완전한 감정은 또 다른 고통과 고난을 낳습니다. 둘째,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자손은 성급한 맹세로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에게 기브아 사람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오히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괘씸하게 여기고 더욱 화가 난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성급한 맹세를 하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들과의 혼인을 금지하였던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은 지나친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이 율법을 동족인 베냐민 자손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적용했던 것입니다. 세 번의 전투를 통해서 베냐민 자손의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고,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에 이르러 하루 종일 큰 소리로 울면서 후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대성통곡하는 것을 갑자기 중단하고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은 왜 갑자기 제사를 드렸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사기 20장 26절, 즉 전쟁 중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쓰여 있지만, 사사기 21장 4절에는 그 제사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친 잘못된 징계와 성급한 맹세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은, 정말 그들의 제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또한 무엇을 위한 제사였을까요? 그들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불완전한 방법을 연구하고 더 큰 고통과 고난으로 상황을 이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스바에서 했던 또 다른 맹세를 기억해내고 마는데요. 바로 미스바에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연합군에 포함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을 기억하고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대학살을 자행하고 말지요.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그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어가지고 베냐민 남자들에게 주면서 평화를 공표하지만 아직 200명의 처녀가 부족한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성급한 맹세와 해결책은 또 다른 고통과 고난을 낳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고 순종하기보다 자기들의 지혜를 더욱 의지합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파산한 상태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인간의 방법은 겉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듯 보이지만 또 다른 악을 발생시키며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당시 사회적인 지도자였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서게 되는데요. 그들은 베냐민의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얻게 하여 기업을 잇게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간교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실로의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습격해서 각각 한 명씩 납치해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납치당한 처녀의 가족들이 따지러 나오면 장로들이 직접 나서서 변명을 해주겠다고 하지요.
너희 딸이 납치된 것이 아니니 너희는 베냐민 자손에게 딸을 아내로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맹세를 어긴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거 정말 너무한 발언 아닙니까? 다 큰 딸이 눈앞에서 납치되어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과연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절기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실로는 상실의 슬픔과 고통으로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간교한 해결책을 통하여서 더 큰 악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없는 악한 인간은 또 다른 악을 낳으며 인생의 문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온전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진정한 회개 없이는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좀 가라앉자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를 완전히 제거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울게 만들지요. 사사기 21장 2절과 1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핑계하며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낮추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영적인 타락을 직시하고 민족이 다 함께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오히려 그들은 그곳,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베델에서 나와서 자기들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밑바닥을 치는 듯한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기는 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베냐민의 남은 자들에게 끌려간 600명의 여인들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아마도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이스라엘 자손의 불완전한 회복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란 거룩한 구원으로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잘못된 삶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과 그 과정 가운데 요구되는 내적, 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단순히 고통과 고난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단순히 머리로 잘잘못을 판단하고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는 영원한 언약의 관계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백성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따라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가리워진 눈으로는 빛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진정한 회개에 대한 표현이 담겨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관계로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사기 저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자손의 영적 타락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지만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기들의 문제 때문에 큰 소리로 울기는 했지만 죄책감이나 자기들의 악함을 근심하며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종종 신자들 또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사사기의 이야기는 가나안 이방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지만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빽빽한 구름같이 허물이 많고 불의했던 그들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고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런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회개가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넣어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진정한 회개 없이는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여러분 잘 깨닫고 알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투성이인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된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찔림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그냥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한탄하고 부끄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같이 통감하며 슬퍼하며 우리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 일상 가운데 지은 크고 작은 죄들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자복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사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별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다시 원활하게 움직이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사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사 하루속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게 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섬김과 헌신을 지속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준민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온전히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독일을 섬기시는 서명호 윤보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슈바인프루트 세계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사는 한인들을 열심으로 품고 기도로 섬기게 하시며 기회가 닿는 대로 방문하고 말씀과 교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자녀 유진과 동진에게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사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